성탄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나 또 오셔서 한 일을 잘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 잘 기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간단한 한 줄로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물론 언급이 안 됐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근본 이 성탄을 맞이해서 참 성탄 이 절기에 바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인자는 바로 주님을 지칭했을 때에 주님 스스로 쓰신 이 단어가 인자입니다. 구약에는 불쌍하고 가련한 이런 모든 사람을 두고 썼던 단어지만은 신약에 때는 주님이 스스로 인칭하실 때, 지칭하실 때에 인자라 하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지극히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러한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그런 지칭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가운데 아직 중생되어 예수 믿지 아니한 모든 자를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떼들, 잃어버린 자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대체 무슨 일을 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전적으로 잃어버린 자 구원에만 힘을 쓰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 곳곳에 특히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노라 라고 말하신 거기에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잃어버린 양 구원한 이 일에만 내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전념을 이 일에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표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참 이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듣지 못한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만 힘을 쓰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 전도, 기도 이거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잃어버린 양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그럼 일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떼 중에서 한 양이라도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고 또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찾기를 힘쓰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고난도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희생도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실로 이 일을 죽기까지 정말 그 죽음이란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고 또 빌라도의 그런 오판에 의한 죽음도 아니라 또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이 참 시기심으로 인한 그런 죽으심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한 원하고 원하셔서 이렇게 죽으신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원의 죽으심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힘을 쓰셨던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단지 그 구원을 그냥 말씀으로만 아니라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전부를 다 기울이기를 죽기까지 힘쓰셔서 그렇게 완성하신 이 일을 하신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지금의 이 12월 달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때죠. 이런 주님을 기념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 구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신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념하려면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구원하는 이 일을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기념법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잃어버린 자 어디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 우리는 몰라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그러나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우린 다 압니다. 그 예수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우린 다 압니다. 그런 자들을 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그런 이 항목에 다 넣고 우리가 있게 예수 믿지 아니한 이 자들을 다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찾도록 찾기를 힘쓰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전념, 주님이 오셔서 이 일에만 힘썼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려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바로 어디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뭐 하는 가운데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신득을 끼치면서 저 사람은 뭐 직장 와서 뭐 하노? 뭐 성경만 보고 저 사람은 뭐 자일도 안 하고 뭐 밖에 전도로 나가고 이건 누가 해야 되노? 그러면 욕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건 전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념이라 해서 먹는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마실 것도 안 마시고 잘 것도 안 자고 놀 것도 안 놀고 할 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뭐 사업도 안 하면서 그냥 오로지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전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고 오는 일 중에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 하느냐? 바로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일하는 가운데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중에 그들에게 신덕을 끼치면서 그 결과 뭡니까? 나의 모든 그 결과가 인간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사람도 잃지 말고 우리도 찾도록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가깝게 우리 집안 식구들부터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한 사람도 덜에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정말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얼마나 찾기를 힘쓰셨어요. 그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노력입니다. 주님의 예씀입니다. 처럼 우리도 정말 먼저 내 집안 식구들부터 나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린 챙겨야 돼요. 내가 가까운 남편 또 아내 또 자식 부모 형제 중에서 잃어버린 자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가정 속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안 나오면 그 잃어버린 양입니다. 옛날 놓았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면 그것 또한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면 그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건 격이 안 맞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나도 이 사람을 구원하자,
바로 남이 아닌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챙겨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성탄을 맞이해서 너도 예수 믿고 구원 얻자,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는 챙겨서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구원을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직장 사람이라든지 나와 관계 있는 친구라든지 나와 관계 있는 이웃이라든지 아무튼 일면식이라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이에요. 내게 붙여주신 잃어버린 양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이 그냥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회의 모든 풍습 아닙니까? 다 통성명합시다. 이렇게 한번 만난 것도 우리가 다 우연이 아니고 인연인데 그 만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또다시 우리가 만날지 모르지만 한 번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멋진 만남으로 우리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합시다. 다들 그렇게 힘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인간들 생각 이상으로 우리와 아주 독특한, 아주 돈돈한 그런 이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찾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도 나를 인해서 전 직장인들이 참 예수를 믿도록, 학교에서도 우리 모든 나의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도록, 또 내가 하는 모든 어떤 단체에서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찾기까지 노력을 하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어떤 수고나 노력과 그리고 희생을 그리고 어려움을 다 감내하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필시 무엇이 내 수고가 들고 희생이 들고 또 나의 모든 가난과 멸시와 천대가 다 거기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내하면서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셔서 힘쓴같이 우리 역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죽기까지 힘써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바로 기념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이 될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기념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내가 구원할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세상에 복된 소식 중에 제일 된 소식이 뭐겠습니까? 네 안 죽고 산대,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너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망하고 니는 산다, 안 죽고 산다. 근데 그 방법을까지 알려주면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 얻읍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순한 한글로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누구?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갑시다. 이것이 아주 우매하고 무지하고 참 정신없는 소리같이 보여져도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전도 외에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다른 법을 정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그 보기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이시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는 이것은 그 사람 구원케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거 외에는 여러분 구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들음은 바로 이렇게 전한 자가 있어야 듣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하고 전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들음으로 믿음을 가져 택한 자면 믿음을 가져 그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안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잘 믿죠. 바울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도 참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영어 싫고 저는 수학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학만 가르치고 영어는 안 가르치면 그건 잘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이 싫어도 싫은 것도 가르쳐야 돼요. 좋은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야 구비할 거 아니겠어요? 처럼 우리가 가르치는데 저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더라, 세상 것만 좋아하더라, 세상만 가르치고 하늘 것은 안 가르치고, 육만 가르치고 영은 안 가르치고, 저 사람은 아주 거룩한 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육은 안 가르치고 신령한 것만 가르치고, 땅은 안 가르치고 하늘의 것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신령한 것이 육이 없는데 무슨 신령한 것이 있고, 이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도에 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가르칠 바를 다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으로써 끝납니까? 가르친 그 자에게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야 합니다. 야, 네가 이런 것들을 알잖아. 그럼 이대로 하라. 네가 어떻게 배웠으며 어떻게 들은 것을 네가 확신하여 그대로 거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교훈도 하고 너를 책망도 하고 너를 바르게 하고 너를 의로 교육시켜서 너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준다. 너를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해준대. 그러니까 야, 한번 해보자. 힘드나 도와줄게, 안 되나 밀어줄게. 네가 잘 그것이 어렵나? 그럼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팁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권면입니다. 권면. 이 기도해봐라. 진짜 좋다. 이게 권면이에요. 야, 네가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해봐라. 정말 은혜되고 그냥 위로를 받고 평강 가지고 진짜 나는 모든 삶의 지혜를, 삶의 모든 안식을 예배 가운데 내가 다 받아가진다. 어디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권면을 저 사람 통해서 들었을 때 물에 빠진 사람 안 되면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신용 같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믿지면 보는 줄 아이가. 그러니까 노는 뭐 남는 게 시간인데 에이 모르겠다. 교회나 한번 가보자. 오늘 가서 한번 예배나 한번 드려보자. 마음도 찝찝하고 그냥 정신도 우중충한데 한번 가보자 했더니 웬걸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위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담대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받아갔을 때 이야 진짜 예배가 이래 좋구나. 그래서 누구 예배를 하면 사주를 못 쓰고 그냥 예배 참석을 하고 주일날 저렇게 예를 쓰는 이유가 이제서 내가 알겠다. 이것이 뭐로 통해서 생깁니까? 권면을 통해서 생기진 그런 결과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의 힘을 써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안 믿는 자에게는 전파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믿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는 가르침 받아도 살도록 우리가 권면해 주세요. 이러기를 어느 정도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우리가 권면하는 거, 전하는 것은 금방 결실을 맺지 않는다는 기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를 기다려 줄지 모르면 자녀가 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탈선합니다. 너무 중압감에 견디지 못해서 팍 폭발해 버려요. 기다려 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여백을 둬야 돼요. 공백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며 마음에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까지 좀 시간을 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말이죠. 뭐 저는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뭘 좀 떠먹여 주는데 특히 뭐 손 쓰는 것은 제가 싫어하니까 깨알아서 요즘 같은 이런 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감을 식탁에서 먹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떠먹여 줍니다. 그럼 제가 먹거든요. 그 다음에 또 떠먹여 또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먹고 좀 씻고 넘기고 나서 탁 줘야 되는데 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참 주는 건 고맙지만 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그만 죽여 이러면 주시는 분도 화가 나고, 또 저는 좀 멋졌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애들을 모처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씹고 넘길 시간을 줘야 되는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애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거의 적체돼요. 적체되면 폭발돼요. 폭발되면 이는 이도 저도 안 돼. 그래서 기다려 줄 알아야 됩니다. 가르칠 때는 기다려 주세요. 건면하도 내가 건면했다, 내가 힘껏 건면했는데 와 안 따라주노, 와 안 하노, 니 내 그렇게 우습게 여기나, 그렇게 여러분 기다려 줄지 모르면 그 건면이 아무쪽 소용없습니다. 건면에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합시다. 내가 이 말을 수백 번 했는데 어찌 이 말을 네가 한 번도 안 들어주노? 그렇게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전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주면요, 때가 되면 그 사람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요, 항상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가르칠까 준비 없이 하면 효력이 발생 안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자꾸 깨라서 우리가 때에 맞는 말씀, 그 사람이 필요한 말씀,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십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지 때에 맞지 않는 말, 그까지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 자기의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여서 가르칠 때는 무엇으로? 참음으로, 오래 기다려줌으로써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함으로 우리의 이런 양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자기가 그 말씀으로 실천 실행을 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전한 말씀, 그 말씀을 자기가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면서 자기는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예수 믿고 당신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갑시다 해놓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건 안전합니다. 그거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네가 진짜 하늘나라 가는 법이란다면 왜 네 살아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네 자식한테는 이건 안전하노? 근데 와 나한테는 지내주는데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야. 참 웃긴다니.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합니까?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다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 딱 오픈, 모든 것을 딱 열어놓고 내가 전한 것이 맞다, 참이다, 진리다 라고 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살아줘야 돼요. 내가 살기는 어느 정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게 맞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가르치면서 내가 이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살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건면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행하면서 follow me, 나를 따라하면서 건면해야 되지 네 먼저 가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푸시만 하면서 자기는 이런 하지 않고 건면하면 그게 건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 건면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실천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덕을 끼치면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덕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평소에 삐생활 해야 됩니다. 착한 생활. 다시 시작해서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람이 아주 인자한 것을 평소에 보여주고 그 사람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악독하고 표독스럽고 아주 사람이 독하고 모지고 아주 까칠까칠하고 보면 자기 일은 아주 깨를대어서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는 하고 자기 책임을 어떻게든지 회피하면서 자기 권리만 죽으라고 찾아먹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해보세요. 그럼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막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 큰 가시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예배당 문을 그냥 대못으로 그냥 큰 나무로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누가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도 그 소리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겉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한 겉면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활? 삐생활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의 덕을 야,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참 친절하다, 참 정직하다, 저 사람 참 다정다감하다, 저 사람 참 사람이 정이 많아, 저 사람 참 따뜻해. 손이 따뜻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따뜻해. 저 사람 얼굴이 참 밝아. 참 저 사람만 보면 그냥 근심 걱정이 막 싹 다 사라져. 여러분 자신의 이 모든 정도가 자기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얼굴은 이게 숨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용 사병이 이분이 완전히 막 스마일 페이스인데 어떻게 밝게 웃는지. 그런데 그건 숨김없이 확 웃으면서 이 학생, 군인들, 사병들 하나하나 예배당 들어오는 그 사병을 다 맞아줘요. 또 나갈 때도 다 인사하면서 맞이하면서 보내줘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전까지 그런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맑은지. 그냥 그 얼굴에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그것이 그냥 뭐 가식적인 웃음으로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덕을 끼쳐놔야 됩니다. 이렇게 신덕으로 빛을 보여주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우리가 가르칠 때, 내가 전할 때, 건면할 때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걸맞는 가르침이다. 그 사람에 걸맞는 건면이다. 저 사람다운 지금 나에게 전합니다. 아이고 그런다. 아, 네가 교회 다니구나. 그렇지. 뭐 좀 틀리더라. 아, 예. 네가 뭔가 좀 틀리더라. 그러니까 내한테 이런 말 하지. 그게 말은 안 해도 수긍이 간다면, 아, 맞아. 저 사람 평소의 삶을 보니까 내한테 이렇게 권하는 거, 이거 맞다. 평소의 삶을 보니까 내한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 이거 합당하다. 평소의 모습 보니까 내보고 교회 가자. 나쁜 데 가자는 소리는 아니겠네. 내가 교회는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너 보니까 네가 가자는데 그렇게 썩 나쁜 곳만은 아니겠다. 한번 가볼 마음은 있겠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전파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덕을 평소에 끼치면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두고 기도도 동반되어져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우리가 말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 담대히, 그리고 할 말을 마땅히 우리가 해주기를. 사람을 살린 것은 말이에요. 말이 살립니다. 이만큼 이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요, 신들 끼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준비지 그 자체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은요, 말이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사람 믿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전달을 하기에 앞서 모든 사전 포석들이 내가 사전에 행하고 신덕도 끼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도 하라 한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우리가 입을 벌리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말할 때에 여러분들 그 말을 해줘야 될, 말을 알아야 우리가 또 말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고 그런 기회를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걸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할 때 그 전함에 바로 진리의 능력, 영감의 능력, 즉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해서도 이런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권하여서 따르게 하는 것은 자기가 감동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지 억지로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다 자유권을 주셨어요.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놓은 거 이때까지 코에 깨가지고 끌려 놓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다 여러분들 자원해서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머니가 건면하고 아버지가 건면하고 주위의 사람이 건면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놓은 것은 자기가 원해서 놨지, 누가 이러면 강제로 끌어서 뒤에 총을 딱 대놓고 안 가면 죽인다 해서 놓으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 이렇게 자원적으로 믿게 하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야,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복이구나,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을 주신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성령의 역사가 뭘 타고? 말씀을 타고 하거든.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딱 전하면요, 성령이 딱 역사하면 그렇게 강파하고 폐하고 그렇게 강파하던 사람이, 그렇게 딱 마음의 문이 닫히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자식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면 그가 변화됩니다. 애들이 변화돼요. 변화돼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낭파한 애가 아주 착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참 책임감이 없는 애가 책임감 있는 아이로 변화되고, 그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면요, 이건 완전히 무에서 유로 역사한 것이 이게 성령 역사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인간에게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인간의 그 잠재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이런 그 잠재력을 자기가 깨우고 그렇게 해본들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잠재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 내게 세임,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세임을 주시니, 세임이 딱 임했을 때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비상하듯 한 그런 놀라운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요. 주여, 내가 전할 때, 가르칠 때, 권면할 때 인간의 말로만 끝이지 말게 하시고, 지혜의 말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화가 있어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은 내가 하나, 그 말에 있어서의 진리는 능력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를 성령이 한다고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전할 때에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이 사람이 택한 자이면 때가 되면 믿게 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면, 내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그를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왜 성령이 역사니까 이런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거죠. 이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합시다. 안 믿는 자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라고 전파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는 자꾸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권면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을 자기가 실천하면서 평소에 신덕을 끼치는 가운데 내가 기도에 그런 큰 힘을 더하여 믿음으로써 우리가 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열정적인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적어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념을 잘한 자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신다 했습니까? 그거 주시겠다는 약속은 첫째는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잊지 않는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왜? 내가 한 일을 니도 하니까 고맙다 말이야. 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 오기까지 이런 수고했는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데 니도 내 모양을 본받아서 네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의 수고조차도 네가 정말 했구나. 다 기억하셔서 한 문화의 행위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니까 한 고래의 대가로 갚아주시니, 여러분, 저는 뭐 한 거 없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예수 믿어 있어 한마디밖에 한 것 없는데, 그게 귀해, 그게 복돼, 그게 참돼, 그게 같이 있어. 하늘나라 쓸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한 문화의 한 고래의 대가에 그런 하나님의 갚음의 역사 있는 것이, 이거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한 수고,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둘째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네가 구하라. 네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의 뜻이 뭡니까? 단순한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은 좀 더 힘쓰는 것이 의식주를 위해서 힘쓰는데, 네가 힘쓰는 그 일을 내가 더하여 주시라.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셋째 약속은 복음 전함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구비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려면
좀 레벨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교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제 좀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야, 그럼 네가 그런 옷 입고 가면 되겠나? 그 필요한 옷도 주시고요. 그런 사람 정도의 우리가 저거의 지식적인 레벨도 같아야 되니까 그런 지식도 주시고요. 경제의 어떤 레벨도 비슷해야 되면 경제의 레벨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전함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본 속에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자본으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면 되는데, 내가 미천만 있으면 되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미천이 없다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이 돈 못 벌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법칙, 있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입니다. 있어야 하지요, 먹어야 일하지요, 자야 여러분들 일하지요, 쉬어야 일하지요. 그거 다 하셔요. 그래서 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푹 자게 하시오, 쉴 때는 푹 쉬라고 하세요.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누리게끔 그렇게 풍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입니다. 자본주. 자본이 없이 일하라 하신 분은 아니에요. 나를 믿고 없어도 무조건 덜더 앞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네가 이 정도 있어야 한다 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자본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실상 우리에게 기념하는 일을 여러분들 힘쓰면요, 내 삶 속에서 기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 구원하는 일, 이 목적 가지고 내가 업무도 다 하고 책임도 다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 일도 챙기고 내가 성실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다 필요한 것,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밑에 있는 말단의 사람만 증거할 거는 아니잖아요.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아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레벨을 다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구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우리가 지남에 부족함 없는 자본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본 없음을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 구원에 힘쓰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 안에 거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이 사랑 품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차갑고 너무도 냉철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데,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서 우리 어디에서나 무엇 하나 언제나 항상 인간 구원을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여기는 정도까지 대접해 주시는 이런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궁창에 빛나는 이 별같이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 구원을 위해서 힘쓴 자는, 야, 이 사람 봐라, 한 영혼을 구원했다, 이 사람 봐라, 두 영혼을 구했다. 천하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목숨은 우주보다 더 귀한데 우리가 구원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니 여러분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그 귀함이 세세 무궁토록 빛나는 별같이 영원히 빛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네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네가 근면성실하면 우리가 이 직장에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줄게? 국가에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네가 죽도록 참 충성한 국가 수호에 힘쓰면 우리가 무엇을 해줄게? 과연 이 정도의 상급이 약속된 국가가 있고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아니한 지금의 모든 우리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것을 일일도 틀림없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진데, 실로 우리가 이런 인간 구원,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구원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린 지금 정말 복된 절기에 있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성탄 절기,
이 절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참된 기념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한번 누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참는 기념입니까? 주님 오신 목적 그대로, 주님 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그분 오신 목적 그대로의 우리의 삶, 즉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